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구원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전진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촛대가 서서히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그레코 로마 문명을 향하여 그 공세와 그 운동력을 더 가속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점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서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일행 중 한 명으로 다루어졌죠. 어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오히려 가장 끝에 나오죠. 헬라식의 이름의 표기에는 하나의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순서를 정할 때 보통 우리나라는 직위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연혁대로, 경력대로, 아니면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매기죠. 근데 헬라식 이름의 표기에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느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의 순서대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죠.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일수록 눈에 보이는 직위, 눈에 보이는 나이의 순서보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게,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헌신하느냐, 쓰임 받느냐의 순서대로 적어 나가는 것이 아마 성령 공동체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부터는 바울이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이름이 이제 오늘부터 먼저 나올까?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브로 섬에서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예수라 불리는 마술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 마술사는 이 영적 지도자 그룹들을 대적했죠. 그래서 마술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총독 서기관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과 이 선교 단체 일행에서 바울이 차지한 비중이 더 바나바보다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구르보 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죠. 버가에 이르니 14절을 보십시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선교의 특징은 지속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그 순간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지속적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속적 순종이 쉽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갈 때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죠. 13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떠납니다. 요한과의 이별이죠. 함께 하던 사람과의 이별은 그 팀 전체에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우리츠를 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으쌰으쌰하고 준비를 하고 떠났지만 10명에서 20명, 30명이 넘는 팀이 한 곳에 머물면서 4박 5일, 7박 8일, 10박 11일 정도의 여정을 함께 하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습관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고단함을 호소하고 피곤함을 호소하고 그렇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팀 안에 사기가 떨어지고 팀 안에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위기가 갈등이 오면 무조건 예배하십시오. 아우리치 팀 내에 갈등이 왔다. 서로 부딪힘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생겼다.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기보다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에게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죠.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통해서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족들을 전도하고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이 그들의 길을 닫게 하고 사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돌같이 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그 권세를 선포하며 영혼 구원을 해야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까지 들어가기까지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이 산맥은 뭐라고 불렸냐면 산적들의 아지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몇 킬로를 더 가야 하느냐? 180km를 더 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는데 산적을 만나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나아가게 했나요? 그들에게는 주님 주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인생, 그 결단이 있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한 걸음만 더 떼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을 더 뗄 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14절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서 앉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석이 있고 랍비석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회중석에 앉았을까요? 당연히 랍비석에 앉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랍비죠. 랍비석에 앉아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해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후에 오늘 더하여서 말씀을 강론해 줄 사람을 권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랍비들에게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15절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지만 이 기회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 기회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매 순간 복음을 만들어 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막바로 회당으로 들어간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매 순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집을 향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 먼저 인사하고 떡을 나눠 먹고 맛있는 반찬을 나눠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기에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그 관계를 먼저 맺을 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모든 매 순간을 지나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매 순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복음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48절, 49절 그리고 13장 52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매 순간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그 복음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한다. 네, 담대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복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답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이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설교의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서론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7절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관심을 공유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민수기를 말하고 있죠. 민수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연단하신 이야기.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하나님께서 19절은 여호수아서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기까지 걸린 시간이 45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죠. 20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에 그들이 왕을 원했다. 근데 이게 사사기를 20절은 사사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사무엘서를 요약한 것이죠. 그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주변의 열방들처럼 왕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요청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불순종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냐민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간 왕으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그를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죠. 이 약속,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그게 곧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약속을 따라 누가 왔느냐 바울이 이끌어내고 있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이 설교의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유대인들이며 그 중에서는 개종한 이방인들도 회중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예수를 거절했기에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 말을 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처음에 서론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론으로 모든 회중들이 잘 공유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야기, 그 선민, 하나님이 택하였다라는 이 선민들의 이야기, 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설교가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그 공감대를 통하여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은 세례 요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세례 요한도 그의 입술로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5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요한의 입술, 그 요한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41절까지가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인데요. 이 본론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부르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결국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를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죽였냐의 이유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당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읽고 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신학의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유대인, 이제 빌라도의 공권력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무리들에게 순순히 항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순순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이 끔찍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느냐? 우리 3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는 후에 무덤에 묻혀졌죠. 그러나 그 예수가 가는 길은 부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무덤에 매장된 예수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부활한 예수님의 현년 사건을 말하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그 광경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명자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음을 발견하였고 비전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때는 어떤 충격을 받을 때 변화됩니까?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진실된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선교로 나아간 것이 그들의 훈장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기쁨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바로 그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통해 보았듯이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변함없이 다가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사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파악하셔야 그 일 안에서 나의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깊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죠. 눈앞에 있는 것들에 정신이 팔립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가고 그 아이가 또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눈을 떠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이 일상과 싸우다가 소진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자녀도 내 배우자의 선택도 나의 직장도 나의 모든 일도 내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섬기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워지는 나의 길, 열어지는 길들,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았듯이 복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의 발걸음,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작한 발걸음 300년이 채 못 되어서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을 점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앞의 일상에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듯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걸어가심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관심을 빼앗기는 모든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자녀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고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 길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내가 먼저 통과하여 그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임을, 그 사랑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큰 그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사건, 하나님 그 사랑의 최고의 사건을 오늘도 붙들고 내가 그 사랑의 사건을 입은 자로, 내가 그 사랑의 복음을 입은 자니 하나님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통과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슬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 기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아니면 인도함 받아야 되는 길, 아니면 선택해야 될 배우자, 하나님은 내가 나아가야 되는 사업의 길,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성경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